십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님이 최고의 친구란 걸 예전에 미처 놀랐어요. 일쳐도 변하지 마세요. 내 옆에 있어 주세요. 예수님, 좋은 아침입니다. 십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네, 지난주 봄철 개편부터 새롭게 신설된 십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인천 열린 성서침례교회 정민철 목사님 자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지난주에 첫 방송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지난주 방송에서 가장 은혜된 부분이 일계명은 무엇입니까라는 그 퀴즈. 예. 네, 거기서 그 대답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대답하신 분의 대답이 가장 은혜가 됐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에 퀴즈를 냈었는데 네네네. 오답이었잖아요 그때는. 예. 어떻게 은혜가 되셨어요? 비록 정답은 아니었는데 십계명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하라는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으면 그렇죠. 그 일계명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대답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 진짜 은혜가 됐습니다. 그분 연락처 알면 선물 보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네요. 네. 목사님 말이 나왔으니까 혹시 그분이 지금 이제 방송 듣고 계시면 네. 지금 주소, 연락처, 이름을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십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두 번째 시간인데요. 목사님 오늘은 제 2계명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네. 제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에 분명히 이제 뜻이 있을 건데 네. 1계명에서도 우상에 관한 이야기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2계명도 또 우상에 대한 말씀인데 네. 1계명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네.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네.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 얼핏 헷갈릴 수 있죠. 근데 1계명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말씀은 우상의 종류에 대한 말씀이고요. 예.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제2계명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 제대로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흔히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 하나님 믿어. 교회 다녀.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됩니다. 오늘 2계명 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된다라는 그 의미. 네. 자, 오늘 저는 그냥 단순하게 우상만 안 만들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뭔가 또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는 어떤 형상은 과연 우상의 형상들을 말할까? 하나님을 형상하는 것까지 포함될까? 예,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형상? 네.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두 가지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도 지금 생각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상의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냐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먼저 그 형상화 관련된 우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 뭐 당연히 돌이나 나무로 조각한 모든 종류의 신상들이 포함되겠고요. 그렇죠. 일제시대 때 강요됐던 신사 참배라든지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행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배하는 모든 대상을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또 예술적인 행위들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또 조각을 하거나 하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될까요? 예술적인 행위는 우상 숭배라기보다는 창작 활동이죠. 예. 그렇지만 창작 활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예배 대상을 위한 목적으로 삼으면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2계명에 네. 이렇게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까지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지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나서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듣는 것이에요.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신앙은 듣고 믿는 거예요. 신앙은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 목사님, 하나님을 그러면 형상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또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어요. 태양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아무리 많은 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만들어 놓으면 그 순간 하나님은 왜곡되어지고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 그 형상에 갇히게 됩니다. 예. 오늘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우상을 형상화한 것은 이건 진짜 우상이다라고 하는데 네.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분으로 만든다. 이 말씀이네요. 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을 교제가 없는 대상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무시해도 되는 대상으로 삼지 말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게 바로 십계명의 제2계명이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 가면 십자가가 보이고 사람들이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 느끼는 것 같은데 교회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 교회뿐만 아니라 또 모든 곳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섬기는 삶 이게 중요하겠네요. 네.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혼자 있을 때도 차 안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도 또 큰 성공과 축복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네. 오늘 이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우상에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얘기까지 나오게 됐는데 한마디로 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시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극동방송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요. 네. 십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지금까지 인천 열린 성서 침례교회 정민철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